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앉으실 때 오시는 순서대로 앞쪽부터 채워져 앉으세요. 저희 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너네 좀 앞으로 앉으라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분들 앞에 앉는데 왜 우리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로 앉아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물론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앞자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의 떡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 먼저 채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4절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393장. 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배자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당하여야 할 모든 수치와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은혜로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자격 없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남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87번,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다가도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는 합니다. 이제 씻기시고 태우시는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이 태워지고 씻겨지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새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렸던 일상들이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나 저희들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족 중에나 또 이웃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저희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이제 저들에게 전달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과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연약하였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더욱 성숙해져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이 나라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인연과 체제로 갈라진 이 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통분서주에 쓰시는 저희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업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예배하도록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야에 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광야 하면은 각자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또 다 다르실 거예요. 광야, 우리나라에서도 광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시도 있습니다. 광야, 이육사의 시 광야. 눈 나리는 날에 매화 향기 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문장이 또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광야 하면은 한자 자전적인 의미로는 넓을 광자, 들야자에서 그냥 평원, 넓은 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이라는 그 단어와 사실 동의어입니다. 척박함 때문에 너무 척박해서 이 약해서는 약한 생물들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백성을 그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의 길을 우리 각자 또한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해 또 은혜의 말씀 또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홍해 방향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17절부터 읽었죠. 자,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너무나 그 놀라운 체험이었을 거예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은 막상 엄청난 좋은 환경이 주어질 줄 아마 기대했을지 몰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인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17절 초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서 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변길을 이렇게 가면은 제일 단거리기도 하고 또 거기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도 길이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곳에 진치고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아주 강한 부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는 그 전공이 뭐예요? 주종목이 뭐예요? 주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양치고 소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집트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하던 일들이 피라미드 쌓는 일이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면서 집 짓는 일을 시켰지 뭐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해안길인 그 좋은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제일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우회를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편한데 이렇게 내려가게 하셨다가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리에 밝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마 말했을 거예요. 불만을 가졌을지 몰라요. 왜 저 좋은 길을 놔두고 길이 없는 저 방향으로 가는가? 라고 불만을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아마 모세로서는 대단히 난감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젊은 사람들이 길 찾는 데 많이 써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지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딱 띄우면은 이 지도 앱을 딱 띄우면은 어떤 길 목적지만을 딱 입력을 하면은 운전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 이 뚜벅이족들이 이 스마트폰을 딱 비추면은 그 내가 서 있는 앞방향으로 해서 후레쉬가 이렇게 쫙 비춰집니다. 그 그림, 지도 그림 상에서. 그래서 실제 지도랑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딘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냥 그 후레쉬 방향을 내가 갈 길로만 딱 비춰가지고 따라가면은 한 번도 안 간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은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다면은 해안길, 해변길로 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방향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모세가 뭐를 가지고 나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이 묻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가 여기에서 이집트에 묻히지만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집트에 살지만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이집트를 살지만은 자신들이 가야 하는 진정한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임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유고를 가져가 놔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죠. 때가 되어서 이 모세는 그 요셉의 말, 그 구전된 요셉의 그 부탁을 기억하고는 유고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고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확신하는 거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도착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고생길, 아마 나중에는 그러죠.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만 터뜨립니다. 너는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도다라고 불만을 막 터뜨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홍해 광야길이지만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해요, 변해요. 자기 첫째 아들 죽었을 때는 너희들 다 꺼져버려라. 너희들 다 나가버려라. 우리가 보내주겠다. 너희들 광야길로 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아마 당장에 부릴 노예가 없어서 불편했는지 아니면 후회를 다른 문제 때문에 후회를 했는지 몰라도 변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 가지고 전차, 병거, 마병들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홍해, 레드시에서 딱 바다를 마주치게 되는 거죠.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통과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 물을 통과해 간 것을 세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홍해 광야길 척박하고 길도 없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따라 홍해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그 광야의 길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광야의 초입입니다. 광야의 끝 부분이에요. 에담에 이제 장막을 치니까 유숙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사막과 똑같아요. 낮에는요, 살인적인 그 햇빛, 더위가 그 40도 이상의 그 더위가 햇빛이 이 사람들을 내리쬐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 거의 죽습니다. 밤에는요, 제대로 보온을 할 채비를 하지 않으면은 사막에는요, 심지어 어떤 때는 영하의 날씨까지도 떨어지는 기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앞 어두운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광야를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1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낮에도 이동하고 때로는 밤에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그들은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침반 돼 주신 거예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신, 광야길을 행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나침반 사용해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군대에서 이 나침반을 사용했어요. 독도법 훈련 받을 때 이 나침반을 가지고
이 나침반의 침이 가리키는 자북이 이 나침반의 북쪽이 어딘가, 그리고 이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지도를 딱 펼쳐가지고 자북, 이거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인데 지도상으로는 실제 진북이 이런 방향이구나 딱 맞춰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디 저기 광주 아래 장성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침반 의존해가지고 밤에 랜턴 들고서는 산악 행군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면은 엄청나게 그 불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팀원들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밤에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나침반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인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행할 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제 50대의 그 전도의 사람들을 이제 20명 가량을 이끌어 가지고 서울 근교에 있는 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야유회를 갔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버스를 타고 이 교회에서 대절한 버스 타고 거의 도착을 했는데 이 안에서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이 야유회를 준비했었던 이 전도회장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냐면 그 야유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이고 정말 빠지면 안 될 불고기 그 재료를 그만 교회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전도회원들이 민망한 거죠. 그리고 야유회 분위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빠질 것을 그렇게 우려해가지고 우리 불고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로 이렇게 무마시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야유회 장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근데 도착을 해서 봤는데 이 전도회원들의 표정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불고기만 있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표정에 역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행에 있어서 먹을 게 빠지면은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 거기에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불고기가 빠져버린 것이죠. 표정에서 이제 드러나요. 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커다란 이제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되게 어색하죠? 분위기랑 전혀 안 맞아요. 뭐 이런 내용이죠. 한 소년이 헌신한 오병이어 때문에 5,000명이 그 이상이 나눠 먹었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불고기가 없더라도 이 기쁨의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적용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예배를 딱 이제 끝냈는데 근데 이 예배를 마쳤을 때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막 찬송 부르고 골짜기에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교회에서 온지 알았겠죠. 그러더니 어디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100명 정도가 100명가량이 이렇게 야유회를 나왔는데 그만 고기를 너무나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이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져온 소고기랑 이 돼지고기로 한 이 불고기를 풍성하게 나눠주고 가다는 것이죠. 이 실수죠, 사실. 이 전쟁에 마치 총 칼을 안 들고 나간 것처럼 야유회 갔는데 불고기 빠뜨린 거 정말 큰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이 준비한 그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이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간다는 것 정말 즐겁지만은 않은 일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놀랍게 동행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사실 너무나도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그 광야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참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여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길로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광야의 길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시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많은 더 극악무도한 죄가 벌어지는 이 세상이에요. 물질이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생이고 더 많이 남기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가치가 더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소수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길이고 정말 바보 같은 길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연약해서 그런 거야. 우리를 뭐 맹신자라고 하고 광신도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되겠니? 예배 드려야 되겠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있고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광야의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세에 믿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대로 그 직분대로 섬겨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목회자인 저 입장대로 저에게는 이 목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능력도 부족하고 못하는 거 너무나 많고 부족함도 많이 보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즐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이 광야의 길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로 알고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목회 일을 하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따른 것이죠. 나 신앙도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챙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지체들을 더 돌아봐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근데 그 길이 정말 쉬운 길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한 몸된 공동체로 교회적 존재로 한 몸으로 각자의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섬겨가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또 믿는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정직한 사업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즐겁지만 않은 길인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이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광야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당시에 동행하셨듯이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나침반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도 이 매일성경, 청소년 매일성경 큐티책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 성경 공부 GQS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그 줌을 통해서 같이 큐티한 거 뭐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줌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은 좀 신기한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줌이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요. 막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학교 수업하는데 집에서 원격 수업할 때 이 줌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첫 줌 모임 할 때도 줌을 하긴 하는데 얼굴을 서로 막 안 보여주고 화면 중지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선생님도 힘들고 아마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할 수 없다고, 대면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누면서 서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른들도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 말씀 따라 그 광야의 길을 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문 같이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내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제 친구 목사의 고백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황호상이라는 그 동기 목사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전에는 미얀마 노동자들 위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친구가 혈관 문제도 있고 젊은데 혈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릎도 이 고질적인 이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 못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잘 못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석에 있는 그 가구 공장 거기 되게 많거든요. 마석에 있는 그곳에서 이 필리핀 노동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시키고 줌을 이용해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밤에도 그래도 그나마 일찍 퇴근한 필리핀 사람들 데리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건강, 이 몸 상태 보면은 그거 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일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가족들 안에서도 너무 힘든 일이 또 있어요. 최근에 보낸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진부해 보이지만 불변하는 주님의 진리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도다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유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하는 부모로서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수교육청에 건의를 하면서까지 희망했던 학교는 모두 거부가 되었고 결국 집에서 가까운 학군의 일반 학교에 특수반이 있는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심한 자폐를 앓고 있어요. 비록 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막상 입학은 했지만 중증 자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인지 능력과 상호성도 떨어지는 유이가 부모를 떠나 학교에서 매일 몇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자체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무사히 집으로 오는 것 자체가 매일 기적이고 매일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체하기 어렵고 필리핀 노동자들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받고 하는 것들도 잘 진정시키고 잘 정리해줘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가정 안에서도 자기 가족들 돌보기도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의 광야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영적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허리끈을 다시금 동여매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제 판단, 제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을 100% 신뢰하며 100%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이 길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비록 이 악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보이는 길이에요. 주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들으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허리끈을 다시금 고쳐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여전히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광야길이지만은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루하루 또 우리의 인생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길, 이 광야의 길 살아갈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께서 참 만족이며 참 위로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너무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함께 그 자유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바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언급할 것은 정기 모임 광고 중에 금요기도회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대정동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소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기도회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곳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징후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안정되어 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번 금요기도회에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9시 드렸는데 지금 몇 시에 모인다고요? 8시.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8시에 저희들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구역 중심이 돼서 기도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기당회 마지막 주인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을 또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찬식 진행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안소 집사님들 성찬위원이 돼서 또 섬겨주셔야 될 텐데 제가 주중에 미리 또 잘 확인해서 또 연락드리고 다음 주보에 또 광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저희들 이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 전, 2주 전 미리 광고를 드리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래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입니다. 어른들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아시고 깨우셔가지고 같이 나와서 함께 새벽 또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길 다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